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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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둠 밤지하고 동트인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참놈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왕. 어둠 밤지나고 동트인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향해 따를 길 어둠 밤 지나고 동트인다 환한 빛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길 헤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둠 밤 지나고 동트인다 환한 빛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분은 참 좁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에 지워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하나 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큰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끝나니 세상 헛된 부귀 영화 모두 내어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에 들어가고 싶으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니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더만 하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주님을 나는 믿네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출애굽기 15장
22절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게 했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속으로만 저를 따라하시고요. 온라인 예배 드리는 분들은 큰 소리로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내 쓴물 인생에 십자가를 던지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은 애굽을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기적으로 홍해 바다를 건넌 후에 약속의 땅을 향해 전진하는 첫 장면의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약속의 땅 적과 끓이는 가나안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삭막한 광야를 먼저 만나게 되었습니다. 더군다나 사흘 길을 걸었지만 물을 얻지 못하여 모두가 다 큰 고통 가운데 빠졌습니다. 함께 2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죠.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셨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험난한 광야로 인도하시는 것이겠습니까? 한마디로 분명히 말한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은요, 먼저 좋은 상황과 환경을 우리에게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변화되는 것, 사람이 변화되는 것이 먼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이스라엘의 출애굽의 여정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어서 세상으로부터 구원을 얻은 오늘의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예표와 같습니다. 구원을 얻은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하시는 일은 우리의 환경이나 상황을 변화시켜 주는 것이 아니라 항상 나를, 사람을, 저와 여러분을 먼저 변화시키기를 원하십니다. 이전까지 우리는 세상에 종살이 하듯이 살았었는데 이제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천국의 사람으로 우리를 변화시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이 마라의 쓴물 사건 이후에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엘림의 샘 열둘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 환경적 축복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목적인 사람의 변화가 한 걸음씩 이루어질 때마다 그 다음에 상황과 환경의 변화를 이루어 가시는 분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오늘날 이 코로나 팬데믹이라고 하는 이전에 경험해 보지 못한 혹독한 상황을 만났지만, 그러나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안에서 변화를 이루게 되면, 내가 먼저 변화되어지면 이 상황도 우리에게 복된 상황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는 내 쓴물 인생에 십자가를 던지라 라는 제목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 어떻게 변화될 수 있는지 하나님이 주시는 세 가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내 인생에 쓴 물은 십자가로 달게 변화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내 인생에 쓴 물을 무엇으로? 십자가로 달게 변화시켜야 한다. 우리 본문 23절 말씀을 읽습니다.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마라에 이르도록 누가 인도하셨습니까? 홍해 바다에서부터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구름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곳의 물, 그 물이 마라, 쓰다, 도저히 마실 수 없는 물이었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부터 나오는 행동이 무엇입니까? 함께 24절을 봅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보십시오.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기적을 체험하고 애굽에서 10가지의 재앙을 체험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었는데, 그들 앞에 문제가 생기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속에서부터 나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것도 변화시켜 주시고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가 아니라 그들은 원망과 불평이 나왔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시험하신 이유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이 함께 한다라고 하지만 그들의 속에는 아직 변화되지 않은 원망과 불평, 즉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닌 불신이 가득 차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요,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이 인생의 주인이 아닌 자기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말과 행동에 언제나 부정적인 감정이 들어가 있고 가시가 있기 마련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자기를 보호해야 하기 때문에, 또 자기의 뜻을 관철해야 되기 때문에 늘 이렇게 자기를 보호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범죄했을 때 나타난 모습이 바로 자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나는 아닌데 아내 때문에, 저 뱀 때문에 결국은 남의 탓을 하고 또 불평하고 원망하는 일이었습니다. 이렇게 최고의 권위이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린 인간은 결국은 쓴 물이 나는 인생이 되고 만 것입니다.
그 이후로부터 아담과 하와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인간은 권위로부터 상처를 입게 되어 있습니다. 태어나서 자라면서 부모로부터 또는 형제로부터 상처가 없이 자라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아니면 학교를 다니면서 존경하는 선생님으로부터 상처를 받기도 하고요. 때로는 국가 권위로부터 실망과 상처와 억울함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도 상처를 입고 힘 있는 사람으로부터 소위 갑질이라고 하는 상처를 받기도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런 문제, 상처, 어려움은 누구에게나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치유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람은요, 이 모든 근원적인 문제 해결을 찾을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됩니다. 지금 전 세계에 1,100만 명 이상의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나왔고 53만 명이 넘는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길 수 있는 해결책을 아직도 찾지 못하는 것이 인간의 연약함이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문제와 상처들이 생기는데 그 근원적인 해결점은 우리 스스로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먼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수많은 학자들, 철학자들, 경제학자들, 언론인들, 정치인들 많은 말을 하지만 다 남의 탓이고 환경 탓이고 세상 구조 탓이고 그래서 늘 희생양을 찾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원망하듯이 누구 하나 죽이면 그러면 자기들이 마치 살 것인 양 착각하면서 잘못된 해결책을 찾아가기 일쑤인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은 올바른 해답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함께 우리 25절 한번 읽어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할 때 모세는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돌렸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부르짖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해결책을 주시는데 한 나무를 지시하시고 그 나뭇가지를 꺾어 쓴물에 던졌더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방법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해결책은 온전한 것이고 올바른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붙들어야 할 것이 바로 이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해결책을 붙드는 사람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세상의 정세와 권세를 갖고 있는 원수마귀는 거짓의 아비이며 거짓말쟁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아도 해결책이 안 나올 것처럼 거짓말을 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을 의지하면 지금보다 더 힘든 삶을 살거나 어려워지는 삶을 살 것이냐 우리를 속이고 그래서 하나님을 자꾸 의심하게 만들어 놓습니다. 여러분 이걸 이겨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해답이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노아가 방주를 짓는 데는 약 120여 년 동안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동안에 외롭고 힘든 시간이 분명히 있었겠지요. 그러나 그 방주 사건 이후에 자신과 가족을 구원하고 새 인류의 역사를 만드는 최고의 가문이 되어지는 것, 여러분 이 기쁨과 감격과 이 은혜를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갈 바를 알지 못하는 땅을 향해 갈 때 그때 어려움은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애굽에서도 건져주시고 위기에서도 동행해 주시고 그 여정 속에서 함께 하시는 그 기쁨과 감격을 여러분 믿어야 합니다. 결국은 존경받는 갑부가 되어서 위대한 믿음의 조상이 되어지지 않습니까? 또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는 시험을 받기는 했어도 우리 하나님은요 믿음으로 순종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되돌려 주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영광되게 하시고 놀라운 축복을 약속하여 돌려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롯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탈출하여 산으로 올라갈 때는 물론 힘들었을지 모릅니다. 그 소돔과 고모라 성에 남아서 개 파티하고 뷔페집 가서 맛있는 거 먹고 친구들하고 노는 것보다야 한밤중에 산으로 급히 올라가는 일이 힘들었겠죠. 하지만 그 잠시 후에 불과 유황으로 그 성이 심판을 받을 때
구원을 받을 수 있었다는 것 기억하셔야 합니다. 유일하게 롯의 처는 의심하여서 뒤를 돌아보았다가 소금기둥되고 말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해결책은 절대로 거짓되지 않고 최고의 해결책이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해결책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히 주어져 있는데, 그것이 바로 모세에게 나무를 칭하여 그 가지를 꺾어 던지라고 한 것처럼 십자가가 바로 하나님의 해결책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을 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십자가는 최악의 형틀, 최고의 죄수들이 사형을 당하는 무시무시한 형틀이지만, 그러나 최고의 권위이신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나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그리고 나의 모든 상처를 치유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이 증거되어지는 십자가, 이 십자가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시작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먼저 십자가를 만나야 됩니다. 어떤 소리를 들어도, 어떤 상황을 만나도, 어떤 문제가 우리에게 다가와도, 어떤 좌절과 어려움과 상처가 우리를 붙든다 할지라도 우리는 돈이 아니라, 명예가 아니라, 권력이 아니라, 세상의 쾌락이 아니라 먼저 십자가를 만나고 먼저 십자가를 붙잡는 사람이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는 해결의 일들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쓴물이 없어지고 단물로 변화되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새롭게 변화되는 진정한 해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요, 내가 계속 변화되려면 말씀으로 나를 묶어야 합니다. 무엇으로 나를 묶으라고요? 말씀으로. 다시 한번, 말씀으로 나를 어떻게 하라고요? 묶어야 합니다. 묶어야 합니다. 우리 아까 읽었던 25절 후반절 나머지 부분을 읽어봅니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셨다, 주셨다라는 것은요, 이제는 기준을 새롭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고 지켜야 할 법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옛날에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그런 법으로 사는 게 아니라, 그런 관습을 따라 사는 게 아니라, 그런 기준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새롭게 주신 기준, 하나님이 새롭게 주시는 법, 그래서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이 되는 길을 가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법을 따라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계속하여 변화되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아일랜드 출신으로 오스카 와일드라고 하는 작가는요, 19세기 영문학을 대표하는 당대 최고의 극작가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작품 중에 지옥의 단편이라는 아주 짧은 이 단편 소설이 있습니다. 이 소설을 읽어보셨거나 얘기를 들어본 분들은 많이 계실 거예요. 이 소설은요, 예수님이 은혜를 베풀어 줬던 사람, 즉 절뚝발이에서 나음을 얻고 창녀의 자리에서 용서함을 받고 또 맹인의 자리에서 눈을 뜨게 되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다시 만난다는 설정에서 이 소설은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놀라운 은혜를 체험했고 또 기적을 체험했던 사람들이 그 후에 어떤 삶을 살았겠습니까? 소설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길을 가시던 중에 한 주정꾼을 만납니다. 술이 취해서 소리를 지르는 주정꾼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말합니다. 당신은 절뚝발이었던 나를 고쳐주었었지요. 그 후에 내가 여러 직업을 구해보았으나 동냥만큼 좋은 직업은 없었습니다. 이제는 다리가 성하니 동냥도 할 수 없어서 이렇게 돈이 생기면 술만 마시게 되었습니다. 이 다음으로 예수님이 가시다가 많은 남자들이 둘러싸고 희롱하고 있는 한 창녀를 만납니다. 이 창녀가 예수님을 알아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그 가늠한 자리에서 창녀의 삶에서 건져 새 사람을 만들어 주셨지요. 그런데 내가 손을 씻은들 세상은 여전히 나를 외면하고 조롱했고 나는 도저히 이 세상에서 다른 삶을 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나는 결국 다시 이 생활로 돌아오고 말았어요 라고 말합니다.
조금 더 길을 가다가 사람들을 사정없이 때리고 있는 포악한 깡패를 만납니다. 전에 맹인이었던 이 사람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말합니다. 당신은 내 눈을 뜨게 해 주었는데 눈을 떠서 무엇을 보라는 것입니까? 보이는 것은 모두 신경질 나게 하고 화만 나게 하는 것뿐입니다. 결국 나는 화풀이를 하려고 세상과 싸우는 깡패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오늘 나의 삶에는 어떻게 비추어지십니까?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그래서 예수를 믿었다고 하는데, 근데 지금 우리는 정말 과거보다 더 나아지고 좋아지는 삶으로 변화되고 있습니까? 그 유일한 길이 바로 말씀이 기준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에 나를 묶어야만 옛날과 세상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우린 하나님 안에서의 그 축복의 길로 변화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자신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가 분명히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때로는 직분도 주시고 여러 가지를 주셨는데, 이것을 지금 내가 사용한다면, 그렇다면 그것은 100% 실패하는 길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물질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은사를 주시고 직분을 주셨다면 반드시 그것을 말씀에 묶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는 사람, 즉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컨트롤 타워가 되는 사람이 되어야만 우리는 계속하여 좋은 변화를 이루는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 하지 말라는 것이 없어요. 무엇인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십니다. 하지만 그 자유를 가지고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라. 즉 내가 주인 되어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사용하지 말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서 나의 것들을 사용하시도록 하라. 나의 컨트롤 타워가 내가 아니라 내가 말씀에 묶여서 말씀이 컨트롤 타워가 되어서 나의 모든 것들을 사용하는 사람이 될 때, 그때 내게 주신 건강도, 내게 주신 은혜도, 내게 주신 물질도, 은사도, 달란트도, 직분도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좋게 변화되는 나를 만들어가는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기준의 새로운 사람들로 만들기 위해서 광야로 인도하셨습니다. 광야는 히브리어로 미드바르라고 하죠. 말씀을 다바르라고 하는데 같은 어원에서 나옵니다. 미드바르라는 말의 뜻은 무엇으로부터 라는 뜻의 미와 말하다라는 의미의 다바르가 합쳐진 동사입니다. 해석하자면 그곳에서 말씀하시다라는 뜻으로 하나님이 광야로 인도하신 까닭은, 광야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를 수 있는 훈련의 장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광야는 사람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농사를 지을 수도 없고 목축을 할 수도 없고 집을 지어 살 수도 없고 물이 없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날씨가 덥고 추워서 아무것도 자라지도 못하고 살지도 못하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만나를 거두어야 살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메추라기 때를 얻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와야 살아갈 수 있는 곳이 광야입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의복이 닳지 않고 신발이 떨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라고 훈련하는 장소가 바로 광야라는 것입니다. 이 광야를 지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는 이전까지 애굽에서 살았던 종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백성이로구나 하는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을 회복할 수 있는 곳, 바로 이것이 광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인생의 싸움은요, 내가 누군지를 아는 정체성의 싸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훌륭하게 키우려면 우리의 자녀들에게 정체성을 분명하게 심어주면 그 자녀는 반드시 훌륭한 인물이 됩니다. 여러분, 가정이 행복하려면 남편은 남편으로서의 정체성, 아내는 아내로서의 정체성이 확실해지면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모든 인생의 방황과 탈선은 내 정체성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광야는 어떤 것입니까?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가를 확실하게 깨닫게 해주는 장소입니다.
본문의 26절 말씀 읽어봅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자, 애굽 사람에게 내린 질병,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내리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너희들의 정체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라는 정체성이 확실해지면 너희는 이전에 애굽에서 종으로 살았던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새로운 기준이와 하나님의 법을 따라 말씀에 묶여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정체성이 확실해지면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가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 고난이 주는 최고의 의미,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정체성이 명확해지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포로로 잡혀간 다니엘과 친구들, 그들이 바벨론 아카데미에서 제국에서 온 공부 잘하는 사람들, 머리 똑똑한 사람들 속에서 함께 공부할 때는 자기들의 정체성이 확실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우상 제물을 먹느냐 마느냐, 느부갓네살의 금신상에 절하고 불풀무 속에 절하지 않고 불풀무 속에 들어가는 그 고난을 만나게 되었을 때, 이런 고난을 만났을 때, 우리는 지금 이 바벨론 아카데미에서 같이 공부하고 있지만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말씀을 지켜야 되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하는 정체성이 확실해지더라는 것입니다. 초대 교회가 평안하게 서로 교제하면서 세상의 칭찬을 받을 때는요, 정체성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세상이나 교회나 다 좋은 거, 좋은 사람. 그런데 핍박을 받으면서 이제 복음을 말하지도 말고 전하지도 말라고 때리고 감옥에 가두니까 그때부터 진짜 성도들은 나의 정체성이 예수 복음의 증인이 되는 것이로구나 하는 이 정체성이 명확해지더라는 것입니다. 코비드-19과 같은 고난의 상황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축복 중에 하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 각자의 정체성이 나는 정말 그리스도인인가? 아니면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인가? 세상에 속한 사람인가? 이것이 명확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요, 참 어려운 상황인데도 자기의 정체성을 명확히 해서 거룩한 책임과 사명을 다하는 분들이 우리 교회 안에 너무 많다는 사실이 정말 감격하고 감사합니다. 교회 연약한 분들을 은밀히 섬기는 분들이나 온라인으로 예배드린 그 헌금을 빠짐없이 모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분들이나 또 선교지를 위해서 중보기도하고 그리고 어려운 가운데 물질을 심는 분들, 다 그분들이야말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확실하게 하고 있는 분들 아닙니까? 고난 속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최고의 은혜요 축복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다가온 고난을 불평과 원망의 기회로 삼지 말고 내가 하나님이 책임지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나의 정체성을 확실하고 명확하게 만드는 기회로 삼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내가 끝까지 변화되려면 계속 전진할 때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해야 합니다. 계속 전진할 때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것이 끝까지 변화되는 승리의 길입니다. 예수를 믿고 따른다고 할 때요, 제일 큰 적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나의 자아, 에고라고 하죠. 우리가 아담과 하와 첫사람이 범죄할 때 우리의 영이 즉시로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아담과 후손으로 태어나 살았던 우리 모든 사람,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혼이, 즉 자아가 주인된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러다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부활 승리하신 구세주가 됨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할 때 부활의 예수의 영으로 말미암아 내 죽은 영이 연합하여 산 영으로 바뀌어집니다. 그때부터 나의 주인은 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갈등이 다가온다고 한다면 영이
하나님을 예배하며 말씀을 들을 때 감동을 받고 저렇게 살아야지 하는데, 그런데 이때까지 살아왔던 나의 혼은, 나의 자아는 아직 아니야, 아직 때가 아니야, 네가 할 거 아니야, 네가 나설 일이 아니야, 너는 피곤해서 안 돼, 너는 지금 어려워서 안 돼, 뭐 등등 이러면서 내게 갈등을 일으키는 것이죠. 내가 말씀에 나를 묶어서 살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자아가 강한 사람, 이 혼이 강한 사람들은 순종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꾸 엇박자가 나오는 것이고 혼란이 생기는 것이고 낙심이 다가오는 것이고 예수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힘든 상황들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겁니다.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혼, 자아와 그리고 거듭난 영, 이 혼과 영의 공통 분모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경험입니다. 체험입니다. 그래서 자아가 강해서 뭐 하나님이 어디 계셔, 내가 내 힘으로 산다 그러던 사람도 예를 들어 갑자기 뭐 사형 선고를 받은 질병의 선고를 받았다고 해보십시오. 그런데 부인이 간절히 기도하고 뭐 같이 중보기도 하고 그러다가 병이 낫는 체험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자아가 깨어집니다. 뭐라고 말은 못해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아. 그러면서 자아가 깨어지는 것을, 그래서 영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아가 강하고 고집이 세고 이 에고가 강한 사람일수록 고난을 많이 겪게 하는 이유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게 되잖아요. 하나님, 이 사업의 어려움, 가정의 어려움, 자녀의 어려움, 내 육신의 약함, 여러 문제,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릴 때 하나님의 어떤 응답을 체험하고 역사를 체험할 때 그때 내 혼이 깨어지고 자아가 깨어지고 영적인 사람으로 변화되는 역사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께서 왜 마라의 쓴물로 인도하십니까?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광야에서 사흘길을 물을 마시지 못하여 죽을 지경이 됐는데 쓴물을 만났을 때 그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쓴물이 단물로 바뀌어지는 이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니까 애굽에서 살아왔던 자기들의 어떤 옛사람의 자아, 혼이 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한 번 영적인 사람으로 하나님의 역사 앞에 변화를 이루게 되어지는 거죠. 근데 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계속하여 전진해야 한다는 거예요. 전진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살아계시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시기를 원하시지만 결코 하나님의 역사는 내게 체험되지 않으므로 내 자아가 깨어지지 않고 변화되지 않는 멈춤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바뀌게 한 다음 그들의 자아가 한번 깨어지고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었을 때 엘림의 축복을 주시죠. 12개의 샘물이 솟아나고 70그루의 종려나무 그늘에서 정말 오아시스 속에서 그 쉼을 주시는데, 놀랍게도 그 귀절, 바로 다음 귀절이 16장 1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 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아멘. 하나님은요, 엘림의 그 축복의 자리에서 떠나게 만드시고요, 또다시 신 광야에 이르게 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전진하라는 겁니다. 한 번의 변화가 아니라 끝까지 계속 변화되려면 전진하라는 겁니다. 말씀에 묶여서 전진할 때 문제를 만납니다. 때로는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보다 큰 하나님의 역사가 경험되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전진하지 않으면 엘림의 축복에서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서 이만하면 내가 살만하지, 하나님이 나의 수고를 보시고 이런 은혜를 주셨는데, 그러면서 거기에서 안주하면 문제는 안 만날지 모르지만, 그래서 잠깐은 편안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계속한 영적인 성장, 진정한 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만큼의 자아로 굳어지는, 그만큼밖에는 모르는 내 자아 속에서 살아가는 어리석은 인생이 되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을 통해서도 우리가 깨닫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민생활이 너무 바쁘고 힘들어서 종종 우리 그런 생각하죠. 한 달 동안만 내가 정말 아무것도 안 하고 누워만 있으면 내가 진짜 편안해지고 건강해질 것 같다. 저만 하는 생각인지 모르지만
막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럴까요? 한 달 동안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하고 누워있으면 건강은커녕 오히려 병이 더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육체의 건강을 위해 운동하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 운동의 대표적인 거 러닝머신, 트레드밀이라고 그러죠. 여러분 저거 한번 보십시오. 저거는 기계가 막 뒤로 가는 거 아니에요. 뒤로. 그리고 우리는 그 방해를 이기고 계속 앞으로 전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게 몸에 보약이 되고 건강이 만들어지더라. 영적으로는 더 말할 것도 없죠. 내 앞에 어려움과 장애물이 있을지라도 내가 계속 전진하면, 그러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심이 체험되어지고, 이 체험되어짐을 통하여 우리의 혼이 깨어지고 영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끝까지 승리하는 변화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 되어짐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4장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우리가 육체적인 이 연습, 아까 얘기한 트레드밀을 타고 막 이렇게 앞을 향해 전진하면서 얻는 거 유익하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영적인 그런 연습, 그것은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범사 유익하고 영원한 하늘나라와 이 땅에서도 유익하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코비드-19이 저는 영적인 트레드밀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어젯밤에 갑자기 그 발표된 LA시의 행정명령, 인터넷을 통해서 이렇게 공고가 됐더라고요. 우리 총무 목사님이 열심히 기도하면서 그걸 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려고 할 때 사실 어려움이 많습니다. 교회에서 대면 예배 드리면서 찬양도 못 부르고 큰 소리로 합심기도도 못하고 구호도 제창을 못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도 영적인 트레드밀이에요. 우리가 힘들고 어렵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한 걸음씩 전진하면, 말씀을 따라서 전진하다 보면 하나님이 역사하심이 체험되어지고, 와,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네, 역사가 있네 경험하게 되면서요, 우리는 더 영적으로 깊고 넓고 큰 축복으로 변화되는 사람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멈추지 마십시오. 뒤를 돌아보지 마십시오. 이거는 영적 원리입니다. 전진하는 사람만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은 변할 수 없는 영적인 원리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을 읽어봅니다.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또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전진에 있지 후퇴나 또는 그 자리에 서 있는 안주에 있지 않다는 것이 영적인 원리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내 인생의 쓴물은 내가 만드는 방법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해답인 십자가로 달게 변화시켜야만 합니다. 또 내가 계속 변화되려고 하면 말씀으로 나를 묶어야 합니다. 모든 것의 컨트롤 타워가 내가 아니라 말씀이 되어지고 주님이 되어질 때, 그때 우리의 삶에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끝까지 변화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끝까지 변화되려면 멈춤이나 후퇴가 아니라 계속하여 전진할 때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러한 믿음으로 마지막 시대의 광야와 같은 우리의 인생길에서 위대한 신앙의 승리를 이루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스한 성령이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주 깊이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지금은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 승리하셔서 나의 구세주요 교회의 머리가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나 같은 죄인 구원하기 위해 독생성자 예수님 창조주 하나님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시며 변치 않는 사랑하심과 이 세상에서 혼돈과 문제와 쓴물과 여러 어려움의 광야길을 걸어갈 때도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할 때마다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체험케 하시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 충만케 하심이 오늘 7월 성찬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온 세계에 흩어져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과 선교지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